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 뭐 이런저런 많이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들의 원인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과언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첫사랑이 중요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많은 일들 중에 이제 가정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또 자식과 부모 간의 문제 등, 또 친인척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것들, 그 문제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대부분 맞지 않을까 봅니다. 먼저 부부 문제, 결혼할 때의 결혼 서약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서약서의 내용만 우리가 지켜서 산다면 뭐 부부 문제에 일어날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뭐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흔히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식이 막 태어났을 때에 가졌던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막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만 또 평생 갖고 있다면 또 자식을 대하는 어떤 그 행동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가정 문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상당 부분 맞을 것 같아 보여요. 또 직장에서 있는 많은 문제들, 처음에 내가 직장에 입사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인터뷰를 할 때요, 속마음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충성되이 뭘 하겠습니다. 뭐 또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하고 그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직장 생활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너는 정말 영원한 나의 친구야. 뭐 이렇게 고백하고 즐겁게 지냈을 때의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친구 관계도 굉장히 좀 오래 가고 또 멋있게 되지 않을까 등등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첫사랑 때 가졌던 그 마음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게 어떤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문제도 맨 처음에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쭉 유지하고만 살아간다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인생 살아봐라. 인생 살아보니 이론과 같지 않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살아봐라. 너가 아직 그 나이까지 안 살아봐서 등등의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인생 살아봐라 라고 하는 그 핑계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한 단어로 나옵니다. 뭐냐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뭡니까? 니골라당이 거짓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도인 척하면서 거짓 사도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것이죠. 결국 니골라당의 유혹으로 인해서 거짓 사도들, 거짓말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니골라당이 이제 당시에 거짓 사도이고 자신들이 어떤 신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뭘 꿈을 꿨다, 뭘 보았다, 뭘 들었다, 뭘 계시를 받았다, 수많은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행동을 전제로 해서 자기가 사람이 아닌 어떤 신과 같은 반열에 오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사랑에서 멀어지게끔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 가끔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6,000년 동안에 감추어졌던 성경의 비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000년 동안에 열리지 않았던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내가 특별한 사람이 풀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논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감춰진 적이 없어요. 처음서부터 확 열려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적이 없어요. 단지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그 부분을 잘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감춰진 적이 없습니다. 감춰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누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의 시험,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한 장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귀가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영광을 주겠다.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보호해 줄 거다. 뭐 이런 세 가지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즉 그분이 하나님이며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마귀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마귀의 생각에 마귀가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유혹할 수 없겠구나. 그만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마귀의 모습이 마지막에 마귀의 생각이 어떠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돼 있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시험을 다 한 후에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잠시 동안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는 요번은 내가 실패했구나, 다시 좋은 기회를 찾아 다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유혹해 봐야지, 이렇게 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한 능력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마귀의 마음은 그럴 거야.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그를 믿은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미혹하는 것은 껌이다, 껌. 그들은 나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고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 다가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노출되어 있는 세상의 모습들, 물질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등등의 사고방식과 그러한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요. 돈이면 최고야. 예수 믿으면 그것이 아니라,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믿고 인생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래, 돈이면 최고야 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철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너는 내 밥이야.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이 있죠. 하나님,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인데, 오늘날에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예수 믿어도 신앙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너가 먼저 잘 돼야 교회에서도 너를 인정받아. 너가 먼저 해야 돼. 너가 먼저 잘 돼야 돼. 이러한 세상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탄 마귀는 너는 내 밥이야, 그런 거죠. 쾌락주의, 즐거움은 다 되는 거야. 기쁘게 살아, 즐겁게 살아 라고 했을 때, 이때의 즐거움은 우리의 오감을 만족하는 그런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주는 기쁨과 하늘에서 내려주는 평강이 아니라 오감을 만족하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최우선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는 내 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뭡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너네 종교도 구원 있고 우리 기독교도 구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종교가 연합해서 하나로 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또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마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게끔 너무 쉬운 어떤 그런 상태와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옮기리라. 첫 번째는 이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첫사랑,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사랑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했었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믿음들, 그리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내가 그것을 뚫고 수고로이 했던 많은 손길들, 나의 발걸음들에 대해서 그렇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나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좀 했어요. 우리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번 해봤어요. 저의 아내를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또 내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이 하나의 회개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을 보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렇게 했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죠.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촛대를 옮기겠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버리겠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섬뜩한 말이죠. 하나님, 나 회개하기 싫어요. 안 하겠어요. 난 지금이 좋아요. 끝까지 버티면 뭐예요? 버리겠다 라고 하는 강한 경고입니다. 경고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첫사랑으로 돌아와야죠. 첫사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의 첫 번째 단추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회복하라죠.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결혼 서약서를 다시 끄집어서 한번 읽어보시든가, 또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시 첫 출근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가는 그 마음을 가져보고, 또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또 가졌던 처음에 그 뜨거웠던 우정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처음 개척할 때에 마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뜨거움과 어떤 설레임과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가장 사랑했을 때 뜨거웠던 그 마음들, 내가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단위로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됐고, 또 매일 단위로 기도하는 행위에 젖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심을 10번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꾸준히 주의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려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가장 좋았었던 때를 기억해내므로 다시금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있죠.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회복할 때 결과는 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 줄여서 하면 이기는 자, 더 줄이면 이긴 자라고 표현해서 엉뚱한 거짓 선지자들은 이긴 자가 누구 특별한 한 사람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성경을 모르는 일이죠. 이기는 그에게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표현, 한마디로 이기는 자, 이긴 자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잘 했어요. 그의 행위도 좋고 수고로움도 좋고 인내함도 좋고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면서 다 좋은데 단 하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고 회복했을 때에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죠. 지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기도 하고 어디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도 한 그때에 변함없이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손길을 구하면 주께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꾸준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했을 때의 그 첫사랑의 그 마음,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첫 은혜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세상살이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결코 핑계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살이 어떠한 것보다 만유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오니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그 첫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